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둘기를 통해서 세상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600일 천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이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마 이 방주의 뚜껑은 창이나 출입문이 아니라 방주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잠수함에서 물 위로 올라올 때처럼 사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붕의 한 부분을 뜯고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물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였을 겁니다. 주변은 근데 황량하였고, 근데 노아는 물이 없음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여전히 기다립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둘째 달 21의 날이 된 거죠. 뚜껑을 열고 세상을 확인하고도 57일이 지납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밖의 세상에 대해서 참 궁금하였지만은 확인만 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경외함의 침묵이고 또 홍수로 멸망한 인류에 대한 그런 아픔의 또 침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근데 노아에게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슬픈 그런 침묵 같은 그런 침묵입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노아도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그들이 더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악을 쌓아가고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기쁜 일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을 했지만은 그 인류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닌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375일간의 침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방주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과도 비슷하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 또한 이 노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나와서 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홍수가 참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물이 차 있는 동안에 방주 안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홍수의 아픔과 새로운 출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이고 자신들의 구원 또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이 요구할 수 없었던 그런 과분한 그런 은혜였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홍수 후에 첫 번째로 예배하며 또 갖는 노아의 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꼭 예배할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참 작습니다. 부족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 노아가 홍수 후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의 그 경외함의 무게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주를 타고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은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은 정말로 감당하기 벅찬 선물을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될지 어떤 그런 경외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은혜의 무게 그것도 노아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서의 엄청난 그런 세속의 물결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 예배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무게로 고백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노아의 때에 일어난 전 인류의 재앙인 홍수나 그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후에도 사람들의 악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악한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성하고 이어지고 대대손손 결국에는 그 악함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물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번성을 하고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한다면은 또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인류는 늘 악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새로운 세상은 의롭고 정결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이 많아도 노아 시대의 홍수 같은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어느 날 갑자기 또 자연재해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재해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지구가 어떻게 인류가 다 끝날 것인가, 무슨 방법인가, 그게 자연재해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며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온 인류를 죽이는 그런 재앙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홍수라는 큰 사건의 마무리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침묵은 홍수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죠. 경외와 은혜의 무게를 갖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노아의 홍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번과 같은 이 대재앙으로 홍수나 재해가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경외의 올바른 방향,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를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깨어서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